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 말씀까지 깁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 대에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리 사이에 이르러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으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금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4장, 25장, 26장은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재판받는 장면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왜 하나님은 죄수로 만들어서 그렇게 고난받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히 있다 없다요? 없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아니하면 그가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있는 그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죄인 삼아서 감옥에서 재판받게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단코 우연한 것이 없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여기에 무슨 계획하심이 있고 뜻하심이 있다 해서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해서 하나님께 여쭙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펼쳐질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는 뭐하여 했어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장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죄인의 모습으로 압송되는 장면입니다. 로마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되는데, 로마로 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7장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27장 1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합니다. 우리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도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누구가요?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래 압승하여 가는 가운데 중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가 있다. 바울이 있었고 또 바울과 함께하는 다른 죄수들 말고 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우리가 누구냐니까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굽니까? 누가?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씁니다. 누가와 오늘 이전에 말하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우리가 누가와 아리스도가와 함께 또 다른 죄수들과 함께 율리오 백부장의 뭡니까? 감독하에 로마로 지금 향하여 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룹뿐만 아니라 누가는 바울 곁에 서서 끝까지 함께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성경책을 가장 최후에 쓴 성경책이 무엇입니까? 디모데 전서 다음에 있는 뭡니까? 디모데 전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디모데 후서. 좀 말씀 좀 하이소. 디모데 전서 다음에 뭐가 있다고 해? 디모데 후서. 예, 디모데 후서. 그걸 누가 썼다고 해?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썼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 바울의 최후에 누가 함께 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누가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로 가는 이 배 속에도 지금 누가가 함께하고 있다고요? 누가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를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의 마지막 최후에 디모데후서를 썼는데 그가 마지막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인사말을. 디모데후서 4장 9절. 디모데후서 4장 9절 345페이지. 자,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너가 누굽니까? 디모데. 여기 지금 어디입니까? 디모데 무엇이에요? 후서.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거라니까. 너가 누구라고 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바울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고 해?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에 누구만 남았다? 예, 누가만 남았다. 바울의 최후까지 누가 동행해 주었느냐? 누가 누가라 말씀드리는 겁니까? 바울의 최후까지 누가 있었느냐? 누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믿음에 의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해?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여기 앉아 계신 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오늘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내 형제와 내 고륙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께 저주받아도 좋다. 내가 그리스도께 끌어져도 좋다. 저 사람이 구원되기만 한다면 나는 뭐가 있어요? 그렇게 희생하고 의리를 지키는 그런 성도 앞으로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우리 같이 죽자. 살아도 우리 같이 살자. 이것이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사랑하는 여러분, 좀 운명 공동체처럼 그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어.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좀 서로를 위해서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멋집니까?
말은 운명 공동체다. 내가 너를 위한다면서 좀 어려운 일 당하고 좀 내가 손해볼 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싹 뒤로 발을 빼고 몰라라 하는 사람 있으면 된다 안 된다요? 대답해 보십시오.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지발하고 플리즈. 좀 운명 공동체로 좀 서로를 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해서 끝까지 싸우는데 누가 힘이 되는지 압니까? 누가가 힘이 되었다. 주와 복음을 해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달려가는데 누가가 뭡니까? 말없이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를 위해 살고 또 어디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이신전심이 돼가 좀 탁 이렇게 하면 탁 와야 되는데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과 풍성한 교회를 위해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하자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이사 와서 여러분 뭘 얘기했습니까? 함께를 이야기했잖아요. 서로 함께하고 서로 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아멘. 그 누가는 최후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주와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또 한 가지 더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요. 무슨 교회예요? 샬롬 교회예요.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주 오시는 그날까지 좀 희생하시고 좀 돌아보시고 해 끌면서 이렇게 내가 끓는 것처럼 내가 내 형제와 내 고륙 친척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지도 차라리 내가 저주받아도 당신이 구원하소서 당신이 구원받으소서 이런 참 멋지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요? 자, 주먹 칩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작! 예, 누구를 위해서요? 주와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따랐어요.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로마에 가서 뭐 한다고 해?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누가 동행합니까? 누가가 합니다.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참 너무 멋집니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해병대 정신으로 하시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번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딱 세 분 이렇게 딱 계시니까 장로님하고 딱 뭉쳐가지고 제가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이야기했습니다. 악한 영향이 간다 안 간다요? 갑니다. 그래서 악한 영향인데도 그게 모여가지고 또 악 영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선하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다 구심점을 가지고 아니면 뭐 목사를 중심으로 하든지요 장로님을 중심으로 하든지 딱 구심점 하나 돼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누가 있다요? 누가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호송대 누가 합니까? 아리스다고가 합니다. 2절에 보면 아리스다고가 누굽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서에 있었던 일입니다. 에베소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아데미 신상 섬기는 그 사람들이 뭡니까? 막 사도 바울을 박해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서 감옥에 간 사람이 누구다요? 누구다요? 아리스다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 어려서 그렇지 이해합니다. 아리스다고 옆에 분에게 아리스다고 말이 어렵습니다. 아리스다고 바울을 대신해서 어디 갔다야? 감옥에 갔다는 겁니다. 바울 당신은 복음 전하는 사도니까 당신이 복음 전하고 내가 대신 감옥에 가겠다 해서 붙들려서 감옥에 갔습니다. 지금 거제 사랑도교에 제 동기 한삼도 목사님 계십니다. 한삼도 목사님이 매일 저녁 기도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기회가 되면 와서 간증도 하실 건데 섬이니까 미신을 얼마나 많이 섬깁니까? 무당만 해도 4명인가 5명 있답니다.
미신을 그렇게 섬기는데 이 목사님이 신학을 하게 되신 것도 간이 안 좋아서 죽음에서 자기가 고침을 받아서 신학을 하여서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는데 그 섬에 가니까 무당이며 점치는 사람이며 점치는 교회에 뭔가 성도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뭡니까? 성전에 앉아서 뭐라 했댔습니까? 이야기했는데 성냥불로 저를 태우소서 했다 입니까? 다시 설명드려요. 그게 아니고 성령의 불로 저를 좀 태워주세요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성전에 앉아서 기도한 겁니다. 마을이 조그마니까 다 들릴 거 아닙니까? 매일 저 목사는 성전에 앉아서 성령의 불로 저를 태워주소서 하고 가슴에 멍이도 돌으니까 가슴 치면 저를 태워주는데 밖에서 들리기를 어떻게 들었다요? 성냥불로 저를 태우소서라고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절에 있는 스님이 이거 제대로 연불하고 앉아있겠습니까? 이 언제 저 사람이 성냥불로 저를 태울지 모르니까 불안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스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도망가라고. 저 밑에 있는 교회 목사가 날마다 성냥불로 저를 태운다니까 여기 있으면 죽는다.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사랑도 섬에서 본 육지에 있는 그 절 원래 절에 전화해가지고 빨리 데려가라고 막 전화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맨날 성령의 불로 저를 태워서 성냥불로 저를 태우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많이 안 웃으시네. 저를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는데 성냥불로 저를 태워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름을 지금 까먹었네. 호식인가 하여튼 그 동네에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한 호식이라 합시다. 호식이라는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자 웃게 되니까 요즘 개그맨의 그 뭐지 거지 뭡니까? 거지 궁금하면 500원 이라듯이 호식이가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20만원 뭐 20만원인데 목사님이 저를 불태워야 되겠습니까? 20만원 주면 제가 저를 불태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고 20만원 그래가지고 한번 쇼가 부러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호식이가 대단하지. 목사님은 복음 전하시고 내가 불태울 테니까 20만원. 아리스다고가 그렇게 했어요. 아리스다고가 내가 감옥에 가고 당신은 복음을 전하세요. 그런 사람이 아리스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가면 또 아리스다고에서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4장 10절 보십시오. 골로새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누구의? 아리스다고.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하고 이 누가는 바울의 그냥 그림자처럼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멋집니까? 안 멋집니까? 저를 위해서 감옥 가실 분 손들어 보십시오. 어이구 할렐루야 한 분 계신다. 우와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울을 위해서 감옥 갔다는 겁니다. 감옥 갔다. 아리스도하고도 뭡니까?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면서 날만 뭡니까? 바울 곁에서 그렇게 도왔다. 이야, 너무 멋지다.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되겠고요.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참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풍산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라는 운명 공동체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잔학교나 풍성한교회, 풍성한교회 속한 성도 생각하면 마음이 찡하고 내가 저분을 위해서 어떻게 할고 내가 저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를 가는데
지금 3절부터는 여러 바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거쳐갑니다. 물결이 안 좋고 풍랑이 일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거쳐가는데 여러 날이 지나서 이제 9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대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한국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9월 중순인가 9월쯤 됩니다. 9월 하순경이네요. 9월 하순경 됩니다. 9월 하순경 되면 그거 뭡니까? 지중해에는 바람이 많이 일어가지고 항해를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9월 달부터 겨울을 지나고 다음에 봄이 될 때까지 지중해 뭡니까? 바람이 거세고 바다가 이렇게 흉흉하니까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로마로 가려니까 그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고 해? 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자는 그 다수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한다요? 그 위험한 항해길에 들어서더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만지라요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11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12절에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어떨까요? 더 많으니 그래서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율리오 백부장이 감독인데 바울의 말을 듣고 그래 지금 바다가 흉흉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냥 중단하고 조금 쉬었다 가자든지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선주며 또 뭡니까? 선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지금 배가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뭡니까? 이제 항해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르는 중에 보십시오. 이제 13절에 보십시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무슨 말입니까? 다수결의 말이 맞고 선장과 선주의 말대로 바울은 가지 말자 했는데 갔더니 와 순풍에 돛단 듯 배가 뭡니까? 순풍에 돛단 듯 잘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잘 내렸다. 참 잘 결정했다 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의 거대한 배라 합시다. 우리 거대한 배가 있는데 이 배에 있어서 선장과 선주는 경험이 많은 사람 맞죠? 맞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이 지중해를 여러 번 다녔고 이 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보고 자기가 자신만만해서 참 날씨적으로 기후적으로 시기적으로는 옳지 않는데 그래도 가자 해서 강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처음에는 뭡니까? 야, 이 결정 참 잘한 것 같다 해서 순풍에 뒀다 잘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은 안 듣고 해. 바울의 말은 안 듣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큰 배가 있다 합시다. 여기에 다수결의 원칙이 그리고 경험이 그리고 누구 하나 목소리가 커서 뭡니까? 그렇게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요? 못되지 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지금 잘 가지만 결과적으로 뭡니까? 나중에 유라굴라가 올라가가지고 많이 힘들게 되는데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반드시 맞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없다요? 경험자가 경험이 그렇게 많아도 그것이 반드시 맞다라고는 할 수 있다 없다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자 해서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데는 뭐였더라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목수인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야기합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요?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요? 복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험이 반드시 잘 된다는 생각,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는 개인의 경험이니 다수결의 원칙이니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는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소수의 의견이 맞으면 다수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가야 된다. 그 하나님의 뜻이 목사의 말이 맞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 뜻을 따라가야 된다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제가 절대 아닙니다요. 하나님이 저보고 저 목사야, 너 저 필리핀 가라, 저 남아공 가라, 저 아프리카 가라. 만약 이렇게 하나님이 뜻이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교회 뭐다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아멘. 아멘이 작네. 여러분은 교회에 뭐다요? 몸이며 지체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풍성한 교회를 통해서 뭡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이제 진단받는 것인데, 풍성한 교회를 떠나가지고 다른 데 갔다면, 한번 흔적이 생기면 하나님 그것을 뭡니까? 반드시 행한 대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뭡니까? 풍성한 교회를 중심으로 운명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는 누구 뜻대로 가야 된다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목사도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도 주인이다 주인이 아니다요.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주인이다 주인이 아니다요.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의견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선주와 선장이 가자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아니 가봅시다 해서 가는데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뭐가예?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일어나서 뭡니까? 심지어 이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짐을 버리고 배의 기구를 버리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막 선장과 선주가 배에 대한 기술은 대단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도 된다 안 된다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 날 동안 됩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 때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리나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뭐까지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야 맞다 우리가 결단을 잘했다 판단을 잘했다 우리 말이 맞구나 해서 잘 가는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이 일어나가지고 이 배를 삼키는 겁니다. 아무리 경험 많은 아무리 실력이 있는 선장 선주랄지라도 이 큰 광풍 앞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배에 짐을 버리면 나을까 싶어서 배에 있는 짐들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바다 쪽으로. 배의 기구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래도 뭡니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뭡니까? 지금 막 죽을 지경입니다. 큰 풍랑이면 쉬운 말로 배멀미를 해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불요동치고 사람인지 막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여러 해 날 동안 뭐도 보지 못했다요? 해도 달도 보지 못하고 구원의 여망까지 없었더라. 완전 뭡니까? 초중물이 되어서 이제 죽는 일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 살 소망까지 없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늘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왜냐니까 그렇게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어떻게 하신다요? 막아주신다. 미리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까먹었다요. 미리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면 에스겔서 18장 에스겔 18장 에스겔 18장 아닌데요. 몇 장입니까? 새 영과 새 마음. 예레미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18장. 아닌데. 까먹읍시다. 예. 새 영과 새 마음. 에스겔 몇 장이야? 이제 왔습니다. 사인이 36장 에스겔 36장 27절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29절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아멘. 이 30절 시작.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아멘.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미리 막아주신다.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요. 지금 올해가 경제가 굉장히 힘들다 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말세의 징조를 보면 기근이 다가온다 안 다가온다요? 기근 다가옵니다. 근데 그 기근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요? 미리 닥치지 않게 막아주신다. 그래서 새 영을 새 마음을 받았으면 뭡니까? 성령 충만해야 뭡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업하시려면요, 사업하기 전에 반드시 성령 충만하시고 늘 성령 충만을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 사업이 잘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이 오지면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뭡니까? 그 풍랑 가운데에 가지 말자 했는데 그들이 갔더니 뭡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다. 그래서 아예 구원의 소망까지, 살 소망까지 있었다요. 없어진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멘. 구원의 소망까지 없고 살 소망까지 없을 그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20절 다시 봅니다. 20절에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말하여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할렐루야. 왜요?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살 소망까지 없고 인생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그때에 사도 바울이 뭐였다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나타나서 안심시키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생명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요약하여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과정 중에도 누가 함께 했다고요? 누가라든지 아리스다고 이 사람은 바울과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조목사와 끝까지 함께 하실 분 말 안 했는데 아직 함께 합시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말이라 형통하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면 경고히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주 오시는 그날까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한다. 경험과 지식과 또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옳다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이라면 교회가 순종하고 모두도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는 살 소망까지 없을 그때에 우리는 뭐하자? 기도하자. 아멘. 옆에 분에게 세 가지 딱 생각하시면서 그래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한번 서로 나누십시오. 잠깐만요. 이 말씀을 해야 그게 확증이 됩니다. 말씀하면 이 말의 책임이 양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뭡니까? 마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해서 해야 자꾸 확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말을 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네 말했지?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알고 나도 알고 들은 사람도 알고. 다시요. 우리 함께 합시다. 기도합시다. 했지? 옆에 보면 딱 봤지? 눈치래. 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운명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며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풍성한 교회를 위하여서 주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 소망까지 없어질 그때에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단을 계속 훈련하여 쌓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앞에 때로는 우리 개인의 생각도 주장도 사상도 또 다수결의 원칙조차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